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며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친교는 신재경 집사님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 집사님 이번 주 한국 들어가시죠? 아, 다음 주 가세요? 네네. 다음 주에 한국 가십니다. 그래 갔다가 이제 내년에 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 집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친교는 우리 국명숙 할머니께서 그죠? 준비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10월 달에 목장 모임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여기 이제 앞자리에 젊은 청년 방문을 했는데, 네, 방문입니다. 오늘 그 알래스카 쪽에 환경 연구하러 왔다가 잠시 방문하셨는데 소정의 일정 잘 마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담 형제와 그리고 이제 아내 되시는 우리 이제 자매님이 오셨는데 10월 달에 출산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이 믿음 안에 서는 가정 되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이 헌금 봉헌을 우리 성경의 권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여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의미와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의미는 이제 율법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가 드디어 밝히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문자 의미 그대로의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문자적 의미 그대로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내므로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구약 역사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망했다. 이게 이제 구약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죠. 하나님 사랑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어도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므로 지금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내고 있다. 이게 바로 바리새 운동입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럼 가서 이웃 사랑을 해라. 이제 그러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내용이거든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를 한 율법 교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자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서 벌써 율법 교사가 사람들과 담을 쌓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내 이웃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이웃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내 이웃이다 이겁니다. 이런 율법 교사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한 제사장이 길을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레위인이 길에 그 사람이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또 피해갔다 그럽니다. 율법 교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따라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죽은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판단이 안 섭니다. 혹시 내가 건드렸다가 이게 죽은 시체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율법을 따라 정결의식을 치르면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성전에서 맡은 일, 자기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다 한다면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피해 지나갔다 이거죠. 이 내용을 율법 교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이어지는 내용이 이겁니다. 때마침 사마리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부축을 해서 주막으로 끌고 가서 치료해주고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답을 알죠. 여기 37절.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근데 그 다음에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이해를 했지만 심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 이걸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쌓아 올린 담입니다. 이웃의 차별을 두고 담을 쌓아 올린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법정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린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아래 갇혀 있는 존재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계명 붙잡고 있으면 답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시고 이 율법이 말하는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렇기에 너희에게는 구원자의 피가 필요하다. 이게 율법의 참된 의미거든요. 이 구원자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성도는 자연스럽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아무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 증거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또 오셔서, 누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앞서 15절, 16절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또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들의 구원은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영으로 자기 백성들 찾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준다고요. 이 평안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게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하셨는데 왜 찾으러 갑니까?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 홀로는 일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일하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찜하시고 그럼 이제 예수님의 몸된 내가 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도가 이렇게 한 세트로 움직이고 일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성도라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동시에 이렇게 하심으로 성도를 성도답게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성도인 것과 내가 성도다운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도인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훈련의 영역입니다. 이 훈련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나를 훈련해 내십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나를 얼마나 내려놔야 됩니까?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킨다고요. 간혹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모습, 지금 내 수준 보니까 나는 제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나는 참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방황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겠지. 그래서 내가 방황을 한번 해보리라. 이게 아닙니다. 방황을 해보면 한 대 맞고 다시 도로 이 자리에 올 뿐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한 세트로 움직이는구나.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과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방황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내 수준이 참 의심스럽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자라가는 겁니다. 성질 같아서는 지금 여기서 그냥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은데 옆에서 전도 대상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참습니다. 그렇게 인내를 배우는 거죠. 맘 같아선 식당에서 맥주 한 잔 해야겠는데 옆 테이블에 전도 대상자가 앉아 있습니다. 콜라 2병 시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이렇게 자라는 것이지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인가? 방황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한 대 맞고 울지 마시고 예수님 전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래서 18절, 본문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밝혀내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 이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 내가 걱정 근심 없고 염려가 없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좋은 것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복들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죽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무시무시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시편 73편에 한 믿음의 성도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를 남겼습니다. 여기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거의 넘어지고 거의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입니다. 3절. 악인을 보니까 악인은 형통합니다.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없습니다. 7절.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12절.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갑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믿는 성도가 받아야 되는 복이지 어떻게 악인들이 받는 복입니까? 그래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한 게 전부 헛되다 이겁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냐 나도 저들처럼 살까? 그럼 나도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될까? 이런 마음을 품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거기서 뭐를 깨달았다고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요. 악인들의 종말은 결국 영원한 형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형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이 저자가 고백하기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이구나. 이 말씀이 시편의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니 성도의 복이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보면 1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복은 이 땅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방법이 임하는 그 구원자가 오는 그날을 사모하다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느니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이 복 하나만으로 평생의 감사거리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외인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어떤 잘못을 해도 은혜로 다스립니다. 내 자녀가 밖에서 사고를 치고 돌아왔어도 가족은, 부모는 일단 내 자녀 편을 드는 법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는 아주 다리 뭉댕이를 분질러 놓을지 몰라도 앞에서는 일단 내 자녀 편 들죠. 그러나 외인은 법으로 다스리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 아닙니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정착할 곳이 없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정처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목적으로 두고 그냥 나그네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죠. 우리에겐 정착할 곳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뜻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죠. 동일하다는 이 단어는 신분과 지위와 대접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그 신분과 지위와 위치 모든 것이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은혜의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까? 그들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그 믿음의 조상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우리 비교가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1등석에 있을 것이고 나는 저 멀리 어디 구석탱이에 숨어가지고 예수님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이다. 신분과 지위와 대접을 받음에 있어서 완벽하게 똑같은 동일한 시민이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유는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님이 있어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 안에 예수님 없으면 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못났고 못났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너도 나도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아들의 대접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보시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그러니 너도 예수, 너도 예수, 너도 예수, 너도 예수. 모두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인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망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냥 이걸로 끝난 겁니다. 신분의 끝판왕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상거래도 할 수 있었고, 세금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웬만해선 처벌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아무 일을 안 해도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그 전리품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꿈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보다 나는 하나님과, 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걸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이 세상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내게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난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거든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신분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냥 감사가 넘칩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냐면 감옥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갇혀서 자유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이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신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모자라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뭐가 모자라서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십니까? 우리에게 모자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 된, 오늘 본문 19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19절 하반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입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부족함은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했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원망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부족한 것은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겠습니다. 본문 여기 19절 하반절,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죠.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족, 식구 이런 뜻이거든요. 식구라는 뜻은 한 집에서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무슨 밥을 먹나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 땅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먹는 밥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죠. 성찬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성된 식구, 가족,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권속. 자, 여기서 우리 앞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나는 과연 성도인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집에 가면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온 것이 가장 좋더라.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에 가서 제가 좀 험한 군대를 가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다 험한 데 갔다 왔다 하는데 저는 많이 험한 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가 처음으로 맞이한 주일 예배, 제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찬양하는데 그 시간부터 그냥 눈물이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이 나온 장병들 외에는 전부 저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내 집이거든요. 평소에는 늘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감격이 없었던 겁니다. 매주 가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나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로 오게 되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우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고난 중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위로가 막 넘치거든요. 이보다 확실한 답이 없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래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공동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죠. 근데 기대를 가지고 나오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래 가족은 많이 싸우고 많이 다투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아무리 싸워도 갈라지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실망을 주고받고 했어도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으로 2장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서로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받아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너와 나를 기대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해져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평생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질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나의 연약함 볼 때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 만날 그날 더욱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과 십자가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에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